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이리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참 좋으신 분 되게 하시고 자나깨나 좋은 하나님, 우리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반쯤 농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를 경외해라 말을 하는데, 가끔은 제 아내가 참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 속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제 지갑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다 알고, 또 오늘 아침에도 11조를 당신이 할래? 내가 할래? 그러다가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목양실에 들어와서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도 전지하신데 아내도 전지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조사모님이 알고 그랬나? 제가 설교 원고에 맨 마지막에 한 문장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맨 끝에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레위기의 결론인데, 그래서 지금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레위기 전부가 이거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이고요. 레위기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안 해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중심으로 5대 제사를 규정해 주셨는데, 이 5대 제사는 절대적이지 않죠. 우리가 오늘날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또 그대로 지킬 것도 아닌 제사법인 이유는요, 레위기 이전에도 제사가 있었어요. 5대 제사는 아니지만 짐승을 잡았고 짐승 제사를 드렸고, 또 이후에도 제사를 드릴 텐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40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가나안 생활,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 합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어떤 폼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이상한 종교 형태로 혼합될까봐 하나님께서 예배를 간소화시켜 주신 것이고 정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일종의 제한 사항을 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하나님이 좋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이교적인 수단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 제한된 것으로 5대 제사를 주신 것이죠. 그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법이고, 8장 9장에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세웠는데 1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사장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부주의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다가 죽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사항으로 그 알려주신 것이 정결규례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요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부주의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쇠젓가락 들고 전기 만지거나 손에 물 묻은 채로 만지면 안 되는 것처럼, 공사장에 가면 철모? 안전모를, 하이바를 써야 하는 것처럼 안전장치로서의 정결규례를 알려주신 내용이다라고, 그것이 1장부터 15장까지고 16장까지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퉁 쳐주시고 한꺼번에 씻어주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부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을 대속죄일로 지킨 것.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17장부터 26장까지 있는 내용은 백성들과의 만남이죠. 백성들과의 만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나안 백성들과도 섞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 가까이함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는 만남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
백성과의 만남, 그 만남의 친밀함이 소재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백성들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가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니까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별된 백성으로 어떤 표지를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가족관계, 부부관계, 이웃관계, 고용관계, 땅과의 관계,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준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교양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긴다고 벌을 받고 이걸 지킨다고 상을 받는다기보다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복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복이죠. 우리 옛말에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 했잖아요. 그렇지만 안 듣는다고 뭐 호적에서 팝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렇기보다는 유익한 내용의 소양들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17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2021년 4월 25일 날 레위기 첫 설교를 해서 49번째 설교를 하고 있고, 시간으로는 1년 3개월이 지났고요. 이제 레위기는 끝났습니다. 시원섭섭하고 앞으로 한 10년 이상 동안은 안 할 테고, 10년 지나면 저는 목회를 그만둘 테고, 뭐 또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성경 공부야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유튜브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번 다시 하라 해도 또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다시 듣게 하시면 되고요. 또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고, 누가 그런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성경 보면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읽으니까 성경이 훨씬 잘 읽혀진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갓피플 TV에 창세기가 나가고 레위기가 나가니까 이거 전부 다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 감사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은혜의 반응을 해주시기도 하고, 신앙의 고민들, 교회 다니면서 가졌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러던 중에 지난 목요일, 수요일 날 권사님 한 분께서, 다른 지방에 계신 권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7월 17일 설교를 듣다가 정지시켜 놓고 꼭 전화를 해야 되겠다면서, 지금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설교 듣다가 정지시켜 놓고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뭘 잘못했나 싶었는데, 그때 제가 뭘 설교했지, 그리고 막 바빠졌어요. 대화를 하려니까. 2주 전으로 소급해서 보니까 서원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권사님께서 평생 사시면서 따님이 좀 많으셨대요. 첫째는 딸을 놓고, 둘째는 계집애를 놓고, 셋째는 가시네를 놓고, 넷째는 자매를 놓고, 이렇게 딸을 계속 놓다 보니까 아들 귀한 시절에 딸 계속 나오면 나오는 딸이 야속하기도 하고, 임신하게 되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 한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했는데 5째도 또 딸 놓고, 그러면서 6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하나님께 아무도 못 드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권사님께서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으니 제일 마음에 든 생각이 뭐겠습니까? 소원을 갚지 않아서 늘 눌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자기 딸은 권사로, 추측하지 마세요 누군지, 또 다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늘 마음에 이렇게 소원에 대한 눌림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소원은 마음을 드리는 거고, 사람이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개할 수 있고 물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음을 전제한 말씀이란 말이 너무 위로가 된다면서 우시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레위기를 잘 전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 말씀 가지고, 옛날에는 부흥회를 1년에 3번씩 했대요. 부흥회 봉투가 따로 있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목회자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레위기 다시 들으면서 은혜를 더 누리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몰라요.
헌금하라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11조를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또는 헌신해야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배운 내용이에요.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 받은 훈련 중에 하나가 헌금은 교회에 드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리고 목회자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 드리게 해야 성도들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방편이 헌금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물질 생활을 잘하는 게 복 받는 거다. 그걸 잘못 가르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은 헌신하고 물질을 많이 바쳐서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 받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하나의 목회적인 사명인 것 같은 그런 훈련을 대놓고 하진 않지만 곳곳에서 들었고, 또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면 한 목사 네가 하늘나라 가면 종아리 맞는다. 결국 성도들이 네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는 것은 다 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물질이 풍요롭지 않은 건 다 저 때문이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저를 꼰지르시면, 한 목사가 잘못 가르쳐 갖고요, 내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이구 정말. 전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솔직한 심정은요, 성도들이 교회 헌금하고 또 무슨 선교사님 오셨다고 헌신하고 여기저기 물질 쓰는 게 솔직한 심정으로 아깝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꼭 그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내년부터 우리 당회에서 임금 협상할 때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고 형편이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먹을 것도 못 먹고 자식한테 써야 할 것도 못 쓰면서까지 교회 하는 것을 헌신이다, 기꺼이 한다, 부흥회 때마다 바치며 1천 번제도 부족해서 자식들 이름 앞으로 다 번제를 드리고, 그런 성경에도 없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교회가 유감스럽고요. 왜냐하면 지금 레위기 27장이 마감하면서 뭔가를 드리고 여호와의 것이다, 값을 정해서 바치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레위기 1장에서도 번제를 드려라 라고 시작하는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에 헌금 봉투가 왜 그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많잖아요.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11조, 감사헌금,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1천 번제, 차량 구입헌금, 교육관 헌금, 기도원 헌금, 미자립 교회 헌금, 출산 헌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는 양호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5종류로 주셨고, 제사도 종류가 많고, 제사에 드리는 제물도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많습니다. 그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한 겁니다. 내라 하면 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땡입니다. 땡.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왕이나 대통령을 만날 때도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제 목회 망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여러 번 설명을 통해서 다 알겠지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이니까 레위기 1장에서 번제라고 할 때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리고 백성의 형편을 고려해서 곡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말라라는 면책 조항으로 순염소, 순양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순양을 키우는 집이 고대 사회는 없었다니까요. 순염소를 키우는 집이 없었어요. 그 순염소 길러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수컷은 천지에 생산할 때 외에는, 그렇다고 너무 남편에게 적용시키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고대 사회의 수컷은 그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지 말라. 너희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비둘기 그리고 곡식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렸으면 기름과 내장은 다 불태우고 나머지는 너희들 먹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드렸다? 아니에요. 드리지 말라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럼 헌금을 왜 하는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받으셔야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물을 받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경험이니까 대구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부자이신 장로님께서 딸이 결혼하게 되어서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그것도 대구도 아니고 서울에서 워커힐 호텔, 워커힐 쉐라톤인가 뭐 하여튼 워커힐 거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건 뭐 제주도에 있더라도 가야 할 판이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더구나 엄청나게 부자이고 회사의 회장님이신 장로님께서 청첩장을 보내왔으니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가려면 여러분 축의금을 얼마를 들고 가야 그분 눈에 들겠습니까? 300원? 11,000원? 100만 원? 11,000원? 11,100원? 얼마를 들고 가면 그분 눈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축의금을 이래저래 생각을 해가지고 갔는데요, 수부가 없어요. 축의금을 받는 코너가 없고 입구에 크라하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축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방명록만 써주시면 됩니다. 방명록 제 이름 크게 한창수 쓰고 끝났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서빙이 쫙 되고 음식이 대단한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평생에 그런 결혼식은 처음 가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두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가오는지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결혼을 하나 봅니다. 물어요. 엄마, 누가 결혼하는데 축의금 얼마 가지고 가야 돼? 100만 원. 여러분들 얼마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얼마를 봉투에 넣어야 하느냐, 요즘 얼마를 내느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하면 얼마, 안 친하면 얼마. 축의금의 규모가 관계에 의해서 달라지죠.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옛날 어른들은요, 애경사가 생기면 일단 농문을 엽니다. 농서랍을 열면 거기에 부주 공책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자식들로부터 받은, 우리 가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봉투 공책이 있는데 그걸 쭉 넘겨보면 김 집사 3만 원, 그럼 그 집 3만 원 나갑니다. 이 집사 10만 원, 그럼 그 집 10만 원 나가요. 무슨 빚 갚듯이, 원수 갚듯이 주는 게 축의금이라고요. 이런 형태의 뭔가를 드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레위기 1장과 27장의 드림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레위기 1장에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27장에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이 본문의 본질은 뭔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본문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것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면서요, 다소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이 본문을 많은 학자들은 레위기 27장은 부록으로 붙여졌다, 혹은 후대 제사장들이 덧붙였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오해를 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27장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들은 성전 제물을 그 재산 축적의 근거로 삼았고요, 성전에 부족한 모든 것들은 이것으로 채웠고, 부와 권력을 거머잡는 이 수단이 바로 2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돈으로 환산하고, 짐승을 가지고 오면 되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오고, 사람에 대한 값을 매겨서 부가 쌓이게 되고, 이 부는 권력이 되어서 헬라 시대든지 로마 시대든지 제사장들이 살아남는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교계에서, 이 대한민국 이 정치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요, 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구 시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청은커녕 동사무소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엠마오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한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가 시청 가면요, 시장에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권력이라고요. 그것을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본문 레위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여호와의 것이라고 명시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26절과 27절에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28절과 9절에는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것,
드려진 것, 헤렘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땅의 소산과 짐승, 소와 양의 10분의 1에 대한 11조에 관한 내용이 30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가축의 첫 새끼, 먼저 가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의 가축은요, 그들의 재산입니다. 유목이 그들의 주 업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이 새끼를 낳아서 재산이 불어납니다. 목축으로 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끼는 곧 생산이고요, 그것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됩니다. 야곱도 새끼를 낳는 방식을 조절함으로 큰 부자가 되기도 했고, 부를 측정하는 수단이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욥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짐승의 수가 부의 수단이었죠.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정은 가축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사람도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민수기 18장의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첫 새끼가 여호와께 드리기에 부적절한 경우, 부정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그 값을 정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물질로, 돈으로 대신해서 드려서 속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도 값을 정할 수 없으면 팔아서라도 그 값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경우는 생후 한 달이 되면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주고 그 값을 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처음 난 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커 보이죠. 사람의 경우는 출산을 하게 되면 적게는 하나를 놓고 많게는 12를 놓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면 적지 않고 첫 것이니까 첫사랑이고 크다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5세겔이면 다시 되돌려 받죠. 5세겔이면 큰 돈이 아니죠. 그렇죠? 당시에 화폐 가치로 보더라도 한 5개월치 임금, 노동자 임금 정도 된다고 본다고 치더라도, 뿐만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짐승으로부터 낳은 첫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거 큰 부담 아닙니다.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한 마리 나눠주는 거 어렵습니까? 아니죠. 짐승이 출산을 하면 한두 마리만 낳는 게 아니죠. 계속 출산하기 때문에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건 사실은 부담스러운 내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 첫 것을 다 드렸으면 나머지는 내 겁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살다 보면요, 내 손에 있다고 해도 내 것도 아니고 남의 손에 있다고 해서 남의 것도 아닌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 방법,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라고 붙여서 쓸 수 있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본문을 요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첫 것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 온전히 바쳐진 물건, 사람과 가축, 기업의 밭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는 말은 온전히 바친 것, 드려진 것인데, 구약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많긴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바쳐진 것은 돌이킬 수 없다, 드려진 것은 물릴 수 없다, 죽여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전쟁 상황에서 혹은 이교의 상황에서 적용시켜 보는 표현이죠. 헤렘으로 드린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밭이든지 돌이키지 못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말은 전쟁의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형벌의 상황에서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말로 헤렘을 쓰는데,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리고 성은 바쳐진 것이니 너희가 갖지 마라. 여호수아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을 하면서 진멸이라는 표현을 쓰죠. 홀리 워, 다 없애라는 거죠. 이 다 없애라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다 없애면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전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싹 다 없애는 건데, 제거하는 건데 왜 이런 말을 썼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은 온전히 바쳐서 여호와께 드려야 했는데, 이 온전히 진멸하는 것,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 토롱성 같은 여리고성이에요.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을 가졌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은 전쟁한 군인들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전리품을 싹 따갖고 여리고성은 첫 성이지만 아주 탄탄한 성이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 전쟁 가고 싶을까요? 일부는 남아있고 싶을까요? 전쟁의 전의가 떨어지겠죠. 가나안 전부를 정복하라고 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나는 여기로 충분하다, 여기로 만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소지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여리고는 제가 이름을 지어보니까 여리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여리게 할 소지가 많은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가지면 믿음이 여리고. 와, 이제는 완전히 다 전념됐네요. 반응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윤진혜 집사님 저기 뒤에 있는데 사인도 안 주는데 와, 반응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마상 여리고가 그들의 가나안 정복을 여리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 생각이에요. 뭐 성경 해석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렘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요지예요. 백성이 가져서 약해지고 유혹이 될 만한 것을 제거하는 방식이 헤렘입니다. 그 헤렘은 가져서 여리게 되는 것, 그게 헤렘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의 다른 의미는 내가 가져서 유혹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이걸 발본색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내게 씨앗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청정하게 하는 것, 이걸 헤렘이라고 한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밭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는데 왜 죽었습니까? 그 나머지 일부가 탐욕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헤렘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죽임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기도 헤렘이란 말을 써요. 마찬가지로 헤렘 전쟁을 실시하라라고 했을 때 사울은 마땅히 아말렉을 진멸했어야 하는데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명목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자신의 것이니 바치거나 하는 것은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미 헤렘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드린다는 표현도 쓸 수 없고 드렸다는 표현도 쓸 수 없고 가지고 뭘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헤렘,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소유로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손도 대지 말게 하는 것,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범주를 정해주신 것이 헤렘이죠. 헤렘의 뜻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은 신앙생활에 섞지 말라, 섞어서 여리게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해보시면 아무래도 신앙생활이 여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집집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알코올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하는데, 영국에서 제가 성찬식 하면서 이쪽 라인은 알코올 와인이 있고 넌 알코올 와인이 있더라고요. 왜 두 종류로 나눠서 하느냐 했더니 이쪽 사람들은 원래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교단에서 만든 그 성찬 포도주로 그냥 알코올, 발효된 알코올을 쓰는데 이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거나 이전에 알코올릭 중독자들이 이것을 다시 마심으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까 하여서 일절 주지 않는 것, 뭐 글루틴 프리 이런 거예요. 그런 형태를 헤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군가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괜찮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헤렘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저걸 손대면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 그건 헤렘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헤렘이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쫄딱 망해본 사람은요, 주식하는 게 헤렘이라고요. 지금 주가가 좋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에서 망해본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나를 여리게 한다고요. 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11조에 대한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2의 1조를 바쳤죠. 그리고 야곱도 11조를 했고 모세가 명령한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 야곱은 자신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내 소유의 11조를 드리겠다고 먼저 신앙 고백했죠. 모세는 11조를 하나님이 명령했다라기보다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레위 지파가 몫이 없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소득이 없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려서 소위 말해서 상호 부조 개념으로 11조를 제정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승인하는 형태로 오늘 레위기 27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모세 때 공동체가 정한 11조는 당시의 세법입니다. 텍스예요, 텍스. 그걸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지했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11조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창념에서 내가 얼마의 10분의 1이 되어야 할까를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인터뷰하러 가는 그 인터넷 TV 사이트에서 제게 인터뷰 질문을 줬는데 한 16가지 질문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해서 15분짜리로 시리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유튜브 그걸 보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말하면 알죠? 하지 말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 인터뷰 질문지에 깜짝 놀랄 만한 질문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답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왜 지켜야 하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제 입장에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조를 내면 교회 목회자분들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세 번째로, 11조만큼의 액수를 기부 혹은 구제에 사용하면 안 되나요? 또 월급 외 추가 부수입들도 다 11조를 해야 하나요?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11조는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제가 이제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걸 TV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청년들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수입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매출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또는 11조 끝자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원, 3원, 5원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제 어릴 적에도 이런 유사한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배운 적도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제도니 11조 하지 마라. 대신에 신약의 헌금 제도는 밭을 팔아 다 바쳤다. 그러니 다 받아서 나눠주는 걸로 하자.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밑에 좀 올려주세요, 우리 권사님. 왜 본문에서 11조를 짐승과 곡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명령했었을까? 곡식은 수확하면 10분의 1을 측량하기가 쉽지만 짐승들은요, 출산을 하면 이게 10번째인지 11번째인지 모르니까 모세가 다 모아놓고 막대기 아래서 한 놈, 두 놈, 서놈 10번째 빼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요. 본문에서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계수할 때 11조 드리는 걸 다 물어서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이게 이번 달 소득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판입니다. 네? 레위기는 왜 이걸로 마감하고 있는가가 질문의 본질이에요. 저것도 하나님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요, 첫 것 온전히 바쳐진 것 11조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지금 11조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 첫 아들 저걸 바쳤어야 되나? 내가 저걸 지금 손도 대지 말았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많이 있는 동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전부이고 결론인데요,
레위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남을 다루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내용의 핵심은요, 친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눈을 딱 뜨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친해야 하지, 좋아야 하지, 이 말이라고요. 좋아야 하지.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하는 거는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거래라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드리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은 예물이지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뇌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뇌물 바치려고 교회 다니시면 안 된다고요. 자꾸 물어야 돼요. 친한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좀 가까운가? 이걸 자꾸 물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11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인터뷰하겠지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방식으로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11조예요. 대체로 이 공동체가 건물을 유지하고 전기세를 내고 밥을 먹고 또 목회자를 생활을 감당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1년의 예산들을 대략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면 좋겠더라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넘쳐나면 제가 어느 날 그만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다른 교회로 흘려보낼 수도 있겠죠. 그게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드려서 안 드리면 복을 끊고 드리면 복을 주고, 없는 어떤 분은 뭐 월급이 계속 작고 소득이 작은데 주실 줄 믿고 몇 배의 11조를 드리면서 몇 배로 주실 줄 믿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물론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인이 명품을 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짜리를 사줘야 됩니까? 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부부가 보석을 주고받고 평생 재산을 공유하고, 물론 뒷주머니를 차기도 해요. 강사료를 받아서 가끔가다 밑장 빼기도 하고 속장 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들켜서 오늘은 온전히 바쳐라 그러면 온전히 바치기도 해요. 그렇다고 제 아내를 나쁜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의무가 아니라고요. 의무가 아니라고. 부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연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게 예물이에요.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의 범주를 정합니까? 그건 세전 선물입니까? 세후 선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는 순수입입니까? 매출액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고 나서 별도 따다 준다는 게 연인의 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참 감미롭더라고요. 한번 불러볼까요? 콧소리가 좀 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그 별도 따다 주는 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얼마나 드려야 되는가 이건 묻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또는 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나는 이 사회상을 사랑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권리로 생각하면 내가 세금 냈는데 공무원이 이것밖에 못해, 이건 권리예요. 나라를 사랑하면요 더도 낼 수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김영석 박사님 100세가 넘으셔서 세금 내면서 자기가 충분히 세금을 다 냈는데도 세무서에 가서 세무사에게 좀 항목을 바꿔서 세금 더 내는 걸로 해달라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내가 나라에 얻은 혜택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세금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이 물질이 가는 곳은 무조건 사랑이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어도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이 사랑을 가지고 시작되고 있고요. 하나님께 일정 부분을 드려야 되고 10분의 1을 드려야 되고 첫 것을 드려야 되고 그럼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 연인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다 보면요, 내 거라고 자꾸 얘기해요. 내 거라고. 그러면 다 가져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관계라고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관계면 충분합니다. 물질은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되고 어려운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의 결론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문장 쓰면서요, 좀 울컥했어요.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골프보다 못하니까 하나님 제치고 골프 치러 가죠. 하나님이 축구보다 못하니까 하나님 제치고 축구하러 가죠. 하나님이 테니스보다 못하니까 테니스 치러 가죠. 아내가 그렇게 묻잖아요. 내가 좋아, 테니스가 좋아? 오죽하면 그렇게 묻겠어요.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게임보다 못하니까 게임하죠. 하나님이 주식보다 못하니까 주식하죠. 그거 섬기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 이런 걸 가지고 드린다라고 하니까, 드림, 제가 지난주에 갔던 교회가 드림교회인데 DREAM, 드림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원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고 드림교회인데, 그 이름 지으신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드림교회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은 또 개척하면서 우리는 더 드림교회입니다. 더 드림, 우리는 다 드림교회입니다. 다 드림교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서 좋아하겠어요? 우리 마음을 받으세요. 주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뭘 더 받아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이면 충분하다고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무척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좋습니다. 이런 예배를 매일같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이게 부담되고 이게 어려우면요, 좀 쉬어보세요. 목사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종아리 맞을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 좀 쉬어보세요. 잠시 쉬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좋아야 오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억지로 가는 교회면 저는 여러분들을 회원 관리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왜 안 오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왜 안 오셨습니까? 또는 전 여러분들에게 겁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지옥 갑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그 사랑 노래하는 것, 소원되는 레위기 끝이에요. 레위기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은 그걸 일로 가져오라고 얘기한 거지.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데 오죽하면 주님 사랑하니까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사랑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레위기 이 말씀인 줄 알고 주님 만나고 주님 곁에 가고 주님 품에 있는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든지 간에 주님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이웃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1년 3개월 동안 레위기 속으로 다녔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고, 그 어려운 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몸소 체험한 백성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질구질한 인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잡한 속에 와주셔서 나 좀 보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물질에 빠질까봐, 세상 재미에 빠질까봐 그거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헤렘이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 이제 깨달았으니 주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스스로 물어보기를,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어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좋아서 드리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둘 세야 되고, 세 전인지 세 후인지 따져야 하는데, 사랑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으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드려지는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일 예물을,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비전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곳마다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